3절 성령 감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절에 나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계신가, 그것에 한번 포커스를 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가장 모토가 되시는, 뿌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종교생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과 같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며 달려가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성령에 대한 찬양도 부르고 또 이 성령님에 대한 설교도 듣고 또 성령님에 대한 어떤 주시는 은사와 또 방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보적인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과의 1대1의 관계로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사실은 되게 가까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멀고 낯설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나?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한번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똑같은 반응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지 않을 때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면 사실 매우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인사로 하는 대뜸 첫 마디가 사실 우리의 예상으로는 많이 상식으로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같은 믿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면 평안의 인사말로 문화들 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겠죠.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대뜸하는 첫 마디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재현해서 생각해 보자면 일본에는 크리스천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연치 않게 시골 어딘가에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손에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똑같이 성경책을 딱 끼고 오는 크리스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그러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도 크리스천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가까이 와서 한다는 첫 마디가, 나는 되게 반가운데 한다는 첫 마디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상식을 벗어나죠. 되게 반가웠는데 반갑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는 첫 마디가 문안과 인사가 아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보는 시각 속에서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 또는 성령을 받지 않은 크리스찬, 내지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외향적인 모습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것으로 의미가 되겠지만 오늘 나중에 핵심적인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어요. 그 크리스천들 속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중심을 즉각 보고 발견했다.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천년 지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다. 감출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숨기지 못하는 세 가지의 것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언제 기침이 나올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기침이 나오면 숨기지를 못합니다. 원해도. 또 두 번째는 가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 마음이 가난해질 때 위축되어지는, 본인이 이것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외적인 표현이나 또 세상을 보는 시각, 열정, 그 활기가 막 생겨나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탈무드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과 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는 나중에 또 알아보겠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정보 또는 체험 또는 많은 성령의 은사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유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 성령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 그 자체가 내가 성령님과 지금 긴밀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순절에서 성령님께서 오심의 근본적인 목적은 물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을 위한 그런 성령님의 오심의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와 성령님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좋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먼저 그 후의 것을 먼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관계로서 봤을 때는 내가 흔들흔들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봤을 때는 내가 아직 확실한 그런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또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 본 의미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지, 다른 부수적인 어떤 체험, 은사, 어떤 지식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던 은사들에 대한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정작 주님은 그들을 모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관계적으로는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능력 또는 수많은 사역 또 얻은 수많은 은사를 사용해서 본인들은 주님을 섬겼다라고 했지만 정작 관계는 끊어져 있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그날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성령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 날에 나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나는 사역에 너무 치중지지 않았나, 외적인 것에 너무 치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꼭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그 이유인 즉슨 요한복음 14장에 쭉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제자들에게 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곧 지금 우리의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하는 모든 관계 또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똑같은 역할, 똑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아니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지금 나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갈려지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로도 되겠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같은 우리 모두 크리스찬인데 성령님, 예수님께서 내 지금 옆에 계시다라고 항상 인식을 하면서 동행하는 사람과, 또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겠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변화가 없는,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즘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과의 관계는 마치 어떻게 보면 연예인과 팬 사이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예인과 팬의 사이. 마치 콘서트장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러 가듯이 그 순간에는 환호를 합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성령님, 성령님 하고 너무 기뻐해요.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그런 유행가라든지 어떤 가요, 그런 오빠 부대라는 혹시 속속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연예인들을 좋아하듯이 성령님 너무나 좋아해요.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가 끝나고 불이 꺼지면 성령님은 홀로 두고 결국 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연예인과 팬의 관계는 아닙니까? 정작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예인과 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집으로 초대하여서 더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되게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고 어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연예인과 팬의 관계처럼. 이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관계의 친밀도의 그 기준은 항상 그 관계 속에 확신에서 붙어 있습니다. 확신. 가까운 혈육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확신이 없으면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도 확신이 없으면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바로 그 친밀함 속을 알기 위해서는 확신, 서로 간에 확신이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무엇이 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얻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큰 확신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큰 확신 속에 있었다. 성령님을 받고 또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큰 변화는 내 안에 확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큰 확신이 찾아오고, 예전에는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것에 대한 확신이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받지 않거나 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또 복음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이게 도통 무슨 소리인가, 내지는 이것이 오히려 의심이 생기고 거부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성경의 말씀이지 라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확신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거기에서 마음속에 큰 변화를 입습니다. 그래, 이것이 정답이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내가 이대로 행하면 돼 라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 또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안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종종 우리가 듣는데,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와요. 아,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확신.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9절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야만이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끔 확신을 주신다. 그래서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의 것은 꼭 영의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봐도 또 설교를 들어도 어렵기만 했던, 난해했던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퍼즐이 하나같이 이렇게 맞춰지듯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믿어지게 되고, 또 하늘나라 가치관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어지니까, 확실하니까. 왜 이런 변화가 나오느냐? 성령 안에 확신이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과 같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례적으로 내 마음의 확신의 마음들이 점차 다시 움직여지게 돼요. 그리고 불안함이 와요. 그리고 흔들흔들거려요. 내 믿음이 온전치 않게 이렇게 늘 흔들흔들거리는 불안함 속에 있게 돼요. 요즘 시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안장애 증상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하고 불안장애 증상들이 있다. 불안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아온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왜 나를 자꾸 쳐다보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옷이 이상한가? 스스로 자꾸 거울을 봅니다. 확인을 합니다. 내가 혹시 이상한 점이 없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또 이 확실한 이 부모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서 이런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해해요.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기 마련이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또 불안함 속에, 장애 속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든 것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대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항상 일어난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불안한 요소.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육신에 계신 그 예수님만을 항상 의지하고 바라봤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있으셔야 할 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또 그 믿음이 훅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몇 데리시고 또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보면 이 시간이 이제 언제쯤 돌아올지 모를 상황이에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무엇이냐면 이 귀신 걸린 아이가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제자들이 쩔쩔매는 것이 9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이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막 큰 사건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했는데 또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고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연결이 되겠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깨어서 늘 성령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그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항상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또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못함으로 늘 그 믿음이 보일 때는 잘 믿는데 안 보이시면 믿음이 갑자기 훅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안 보이면 늘 불안해했던 이런 불안장애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이런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급격히 변화가 되죠. 그리고 모든 불안함, 모든 근심, 모든 고민에서 완전한 확신을 이제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가 진리 안에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나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나의 모든 불안한 요소들, 모든 의심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영에서부터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체험은 이 성령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됨 또는 사죄의 확신 또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이 그 확신이 내 안에서 지속되게 되려면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혹시나 내가 주님을 믿는데 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또 죄를 짓게 돼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흔들흔들 거려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러본 적 있어요. 확신이 없어지게 돼요. 그럼 무엇으로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가? 나는 입술로는 계속 회개를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아직도 불확실해, 불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회개를 해야지 이것이 확신으로서 내가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혔구나, 용서함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게 되면 이 확신이 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를 받았는지 괜찮은지.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죄를 부각시켜 주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내가 얼마나 지금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이 죄라는 것도 입술에 회개만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입술로 회개를 했으니까 해결이 됐겠지? 근데 정작 이것이 내 안에서 확신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죄가 내 안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죄가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이 의사에게 나아가는 암 말기 환자의 간절함과 내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의사에게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똑같겠습니까? 내 안에서 이 암덩어리가 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무릎 꿇고 나아가서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냥 감기로서 내가 의식을 하니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의 고백으로서 끝나게 되는 그런 확실함이 없는. 제가 오늘 2부에서는 조금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활동들이 시작되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활동, 그 다음에 모든 그 다음의 활동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순서를 바꾸게 되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가 나중에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근데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육신을 승리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으로 보는 것들, 또 우리의 육으로 듣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강건하여져서 우리 육신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생활인데, 항상 영의 활동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바로 순서다라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분주한 마르다에게 무엇이 더 좋은 편인지, 무엇이 더 먼저 되어 있는지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질서를 우리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생활의 질서는 항상 영에서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육의 열심, 섬김,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뒤따라와야 된다. 이 정말 교회 중에는, 저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체험하다 보니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그분들의 뜨거운 마음과 애씀과 헌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큰 도움이 돼요.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많은 시너지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언제냐면, 이 신앙생활의 질서, 이 영의 생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섬김과 또 열정과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강력하다 보니까 열심히 그래서 섬기지만, 이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고 또 이러면은 이것이 깨달음이 좀 더딜 수도 있고 어렵고, 또 마르다처럼 때로는 이것이 서운하게처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영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사역, 섬김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섬김의 뜨거운 마음속에 섬기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이 우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은 다시 그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먼저 된 것, 그리고 그 다음 된 것.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 또 과정, 또 결말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후반부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가장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그 진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확증시켜 주실 때, 아,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믿음의 과정으로 보자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모든 믿음의 삶 속에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딸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말을 보자면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거꾸러지면 영적인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섬김, 사역 이런 것들이 뒤따라와야 된다. 신앙생활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이것을 잘못 오해하지 말고 받으시길 바라요. 마르다에게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르다야, 너의 열심, 너의 수고, 너의 뜨거운 그 마음은 내가 알아. 그런데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 마르다가 더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나와의 교제를 갖자. 그리고 나중의 일은 네가 하나라도 준비하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 라는 것이 바로 그 순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확신한 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맡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들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절대 확신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한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이제서야 섬길 수 있다라고, 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나는 떠나갔는데, 도망갔는데,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이 제자들이었는데 무엇으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목숨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변화되었을까?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오순절에 그 확신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라면은 절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것은 남의 눈으로 의식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가 그럴 가치가 돼, 내가 그럴 사람이 돼,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실패감과 수치밖에 남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 발견될까 봐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충만하였던 이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장 많았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면서 확신의 참말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내가 있는 것으로 준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확신을 주시니까 나아가서 이제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도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깨닫게 되는 그런 많은 것이 있어요. 저는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10대 때 음악을 한다라고 심취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메시지 전할 때마다 자꾸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수시맨도 하셨다가 이제는 뮤지션이었냐라는 그런 새로운 이런 비밀들이 공개가 되는데, 제가 원래 음악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친구가 저를 막 꼬드기는 거예요. 같이 우리 음악 한번 해보자 하고 하더라고요. 뭐 꼬드겼는지 아니면 내가 넘어갔는지 제가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우리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듀엣을 만들어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지 그냥 취미생활로 재미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완전 이제 어떻게 데뷔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사비를 들여서 이 곡을 사오고 또 녹음실에 가서 같이 녹음을 하고 앨범도 만들고자 해가지고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곡들을 CD로 집에서 구운다고 하죠. CD를 구워가지고 이것을 막 준비하고, 또 스스로 나아가서 이 공연장에 나가서 우리 이런 팀이니까 공연 좀 하게 해달라고 막 이 일거리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뭔지 이 코가 낀 것 같다는 그런 마음. 근데 이 친구가 일사천리 다 준비를 해주고, 사실 저는 제 의지적으로 뭔가를 했다든지 막 도전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친구가 하자니까 그냥 따라간 것뿐이거든요. 근데 막상 녹음도 해보고 또 공연도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CD 앨범도 이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런 공연도 자주 하러 다니고 했거든요. 사실 그 친구가 다 했고 저는 사실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부모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사실 얘기는 했어요. 이렇게 뮤지션이 돼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몸만 상하지 말고 조심해라.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 야, 하지마 라든지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 조심하고 꼭 그래라 라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항상 저를 되게 믿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은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알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오늘도 이번 주말에도 공연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한번 같이 가보겠다,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외였지만 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티켓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연장은 사실 환풍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저희 어머니는 이 기관지가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공연 날이 돼서 저는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고 공연하는 도중에 저 뒤에서 어머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기침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공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이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기침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 무거운 마음과 함께 큰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너를 서포트해주고 계시는데 너는 부모님한테 도대체 뭐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강력한 죄책감 또는 그런 자각이 제 안에서 막 조금씩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점차 공연하고 음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신이 나고 되게 좋았는데 더 이상 조금씩 즐겁지가 않은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기회로 보자면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 미국에는 싱쿠 데 마요라고 해서 그 말이 무엇이냐면 5월 5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5월 5일에 큰 라틴 문화의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모여서 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가면은 강변에서 항상 페스티벌이 있는데 몇천 명씩 그렇게 모이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런 공연에서도 와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공연한 적도 있고 또 거기서 많이 어떤 에스카웃들도 이렇게 생기고 되고 또 여러분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니비전이라는 그런 방송국이 있어요. 미주, 미북, 중, 남, 중, 남 모든 미국 안에서 아메리카 안에서 그 라틴 사람들에게 방송되는 방송이거든요. 미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방송에도 출연하는 그런 계기도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회를 보자면 정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제는 뭐 됐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물론 기회라는 것은 좋지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친구한테 나중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 길이 나의 길이랑은 안 맞는 것 같다. 뭐 다른 깊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짤뚝 끊어버리고 정말 친구한테는 미안했지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중에 잘 돼가지고 이제 그런 업계에 그런 뭐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관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친구도 잘 됐어요 결국에는. 근데 저는 그 확신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내 안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깊이 조금씩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서 서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낳아주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지만 두 번째는 저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신 부모님께 또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또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두 번째로 사실은 커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가장 관계에서부터 오는 행복이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행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관계에서부터 가장 큰 행복이 온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 다른 것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도 그 안에서의 행복은 일순간이에요. 그러나 관계 속에서부터 오는 행복은 매일과 같이 새롭고 더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관계에서부터 오는 행복, 기쁨, 즐거움. 저는 이 신학교 동아리 때 신학교 우리 동기들끼리 서로에 대한 꿈을 나눴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졸업하고 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위대한 꿈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솔직히 특별하게 이거다라고 말한 것이 뭐 이렇게 사역적인 면에서는 말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한 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가장 귀한 가치를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목표다라는 것과 또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보답하는 삶이 나에게는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대답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며 달려가길 바랍니다. 확신이 이제 열정이 생겨요. 확신이 있어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이 정말 성령 안에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 크고 작은 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바칠 만한 그 확신이 생기면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확신이 날로 넘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셨는지,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그것은 머리로서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점점 거듭나지고 변화되어짐으로써 내 가치관이 변화지고 내 세계관이 변화되어짐으로써 그 사람이 나중에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마음 깊이 큰 아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육신은 서서히 후퇴하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강건하여지고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면서 더욱 주님 안에서 내가 담대해지고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확신이 넘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가 하나씩 맺으려고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함에 함께 나아가고 그 확신 속에 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하나 다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긴가민가하고 흔들거리면서 신앙생활하면 마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처럼 능력도 없고 확신도 없고 늘 주위, 환경, 영향력 속에 흔들거리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됩니다. 늘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더 이상 그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확신으로 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